네, 무더위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너무 더웠죠. 오늘은 근데요, 아침에 선선하더라고요. 보니까 집은 덥고 밖에 나오면 선선하고, 어젯밤에도 계속 그러더라고요. 밖에 있는 게 너무 선선하고 좋고 집 안은 너무 더워서 힘들고. 근데 오늘 아침에도 나오니까 너무 밖에 완전히 가을 날씨, 가을 초가을 날씨 같은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근데 밖은 저 안에는 좀 덥고 그렇죠. 오늘 또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같이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앞뒤 옆에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하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여름은 무단히도 이게 더운 여름철인 것 같아요. 지금 몇 주 계속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다들 힘든 줄 압니다. 우리가 올 여름 어디요? 어디죠? 경상도 양산인가? 거기서는 42.5도까지 올라갔잖아요. 기상의 이래 최고로 높은 어떤 기록을 남겼는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이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또 기온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염려도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보면 우리가 거의 37도에서 39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까지 이렇게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이렇게 더위로 찜통더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찜통더위로 있다 보니까 이 마음 아픈 것은 사람들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농작물이 다 죽어가는 것 같아요. 말라버리는. 뉴스거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농작물이 다 막 말라서 죽어 없어 사라지잖아요. 다 썩어가고.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 아파요. 또 농작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축들은 어떻습니까? 몇 마리가 폐사됐다 계속 그러잖아요. 정말 관리해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는 이상은 그 가축들을 또 에어컨 틀어서 키우기가 또 이해 대상이 맞지 않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다 폐사되는 거죠.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프다는 현실이 들어요. 이렇게 더위가 계속 지속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워지면요, 우리의 마음의 여유까지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쉽게 짜증도 내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관계도 좀 불편해질 때도 있고, 어떤 공동체가 그런 것 같아요. 무더위가 지속되면은 우리 스스로도 내 자신이 컨트롤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조급함도 일어나게 되고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지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날씨만 뜨거운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계속 전쟁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끝나지 않은 전쟁 속에서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또 죽어가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전쟁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경제도 거의 파탄 날 정도예요. 모든 물가는 다 올랐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거죠. 힘든 거죠. 이 오일 파동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물가가 안 오를 수 없고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너무도 힘든, 정말 사람들의 마음도 어떻게 보면 메말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참 고통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니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겨요.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까?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아니, 우리 교회는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앞서요. 또 고민하게 되고 또 걱정도 하게 되기도 하고 염려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보면 어떻게 보면요, 평안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시편 62편을 쓴 게 아니에요. 힘들고 고통 가운데 여정 가운데 있으며 썼어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공격을 받았고요, 자신 높은 자리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간질도 있었고요, 또 겉으로는 축복하면서도 속으로는 저주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요,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 그랬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누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미워하고 사람들에게 불평을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의 표현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다윗의 표현은 아름다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과연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다윗처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붙잡으려고 해요. 경제가 흔들리면 우리는 당연히 돈을 붙잡으려고 하죠. 어떻게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고 돈을 움켜주려고 합니다. 유신의 나약함이 질고가 밀려오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병원을 찾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더 찾게 되는 거죠.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렇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라는 거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이 쉴 수 있는 곳, 그게 피난처인데 그 피난처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오늘 시편 62편은요. 다윗의 사람들이 공격과 배신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힘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어려운 위태로운 처지에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힘보다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5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여기 오늘 앞에 보면 본문 전에 보면은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시 상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 3절의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는 것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멘. 예, 여기 보면은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냐? 언제까지? 지금 자기를 공격하는 그 적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높은 자리에서 나를 떨어뜨리려고 끌어내려고 너희들은 겉으로는 막 좋은 말하고 축복하는 것 같이 하지만 뒤에서는 저주를 한다. 저주. 이 다윗의 심정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제히 공격합니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그를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해요. 혼자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4절에서는 입으로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겉으로 다윗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속으로는 아니잖아요. 비방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압살롬의 반역 당시에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이 도망 다니고 쫓겨다니면서 쓴 시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그것이 언급된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배신을 당하고요. 아니 당신의 아들에서 배신을 당하고 쫓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은요. 이로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3자 누군가에게 쫓긴다면 그 이해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한번 쫓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일 겁니다. 이런 다윗의 상황을 알고 우리가 본문을 읽고 본문의 말씀을 듣는다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적들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요. 수없이 많은 적들이 지금 주변에 있어요.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어요.
우리의 상황은 흔들리고 있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현실 속에 다윗은 지금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자기 영혼에게 그는 근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딴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의 마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돔이라는 말이에요. 잠잠하다는 돔이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잠잠하라, 고요히 기다려라,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기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잠잠하다는 말은 우리도 요즘 신문과 뉴스를 보면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계속되는 폭염과 세계 곳곳의 산불과 전쟁과 또 불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저출산, 또 미래에 대한 우리의 어떤 불안, 이런 저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합니까? 어쩌면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근심 걱정 염려만 해라, 불안해하라. 뭐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마음 속에 소리에 어떤 그런 소리 속에 끌려가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고백을 다윗은 합니다. 그러므로 잠잠하면 문제가 없어서 누리는 어떤 다윗의 평안이 아니잖아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윗은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평안한 겁니다. 두려움이 앞에 산적해 있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많은 시련들이 있어요.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걱정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 크게 보면은 그런 근심, 걱정, 염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굴 더 크게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근심보다, 우리의 염려보다, 우리의 걱정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크게 보면은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라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윗아, 내가 겪는 아픔도 내가 알고 내가 감당하는 싸움도 내가 다 안다. 그 모든 싸움, 그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내게 맡겨라.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누가 싸워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단지 맡기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어서 문제죠. 믿음의 잠잠함은 포기가 아니에요. 나보다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후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하는 거죠. 믿음에는요, 행동할 때 있고 하나님께 맡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해요. 맡기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라고 그만하지 않았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만 바라라고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라고 했어요. 만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만. 여러분, 이 글자가 믿음의 중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주님께서 왜 다윗에게 하나님을 바라라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이동하고 변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걸 그래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만 바라라. 다른 거 무엇이든지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먼저 우리는 세상을 찾고요, 사람을 찾고요, 힘 있는 자를 찾고요, 무엇인가 나에게 도움을 줄 뭔가를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본다는 것은 세상을 포기하거나 사람의 도움을 거절하는 뜻도 아니에요. 여러분,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도움을 줄 그런 누군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내 인생의 최종적인 의지와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전부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내 모든 것이 흔들릴 때도 끝까지 붙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구원임을 우리는 알고 살아갈 때 우리가 더 담대하게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고 반석이고 피난처 구원이시고요,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늘 우리는 그런 고백 속에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5절 후미에 보면 이렇게 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5절 후미의 말씀 보세요.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소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잘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어려운 과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소망 자체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오거든요. 하나님. 지금 다윗의 형편을 보세요. 자신을 무너뜨리는 많은 적들이 수없이 산적해 있습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우리는 아마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은 환란이 밀려왔습니다. 어려운 시험거리가 닥쳐왔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힘들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워요. 아마 그렇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오도다 그랬어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누구에게부터? 하나님에게부터 온다는 거죠. 즉 환경이 소망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만들어줘요? 소망을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소망은 무엇을 받는 것보다도 누구를 우리가 의지하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만 이루어지면 소망이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까?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소망을 얻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내일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부르짖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다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소망은 형편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가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의 믿음,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나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것. 오조가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도 나오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느다. 여기 1절에서 보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고 말씀하셔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나온다. 5절에서는요,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그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에서는 구원이고요, 5절에서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해요. 반석이라고 말씀합니다. 반석은 폭풍이 와도 그대로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반석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돌덩어리가 딱 서 있으면 그 돌덩어리가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죠.
또 여기는 뭘 말씀합니까? 구원을 말씀합니다. 구원은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누가 해요? 하나님.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뭘 말씀한 요새라고 하나요? 요새는 우리 전쟁할 때 사람들이 많이 안전하게 피할 곳이 요새잖아요. 말하면 우리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 우리의 나의 영원한 피난처,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6절의 마지막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는 흔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 흔들릴 수도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심걱정 염려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면, 의지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나는 강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다윗은 자신이 이미 본문전 이 3절에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고 표현했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대조입니까? 3절에 다윗은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요, 여기서는 흔들리지 않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반석.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요, 3절에서 흔들린다고 말했는데 6절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왜 차이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나이가 구원자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내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느냐 두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지만 내 소망이요, 자꾸 세상에 가 있고 내 눈이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요, 욕심을 향해서 달려가 있으면요, 우리는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것처럼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야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도 흔들리고 두렵고, 때로는 눈물도 있고, 때로는 답답함도 있습니다. 우울도 있습니다. 요즘은 세상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무너질 것 같잖아요. 하루에도 수없이 수번씩 우리는요, 그런 고민 가운데 있어요. 고민 가운데. 늘 우리가 평안하고 늘 우리가 행복하고 늘 해피해서 어쩔 줄 몰라서 막 우리는 즐거워서 밝게 웃고만 살아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늘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시련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환난이 없고 고민이 없고 염려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있어요. 그러나 나의 반석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늘 승리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붙드십시오. 내가 흔들릴 때 더욱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흔들리는 내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순간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많이 흔들리면 더 많이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더 많이 붙들어야죠. 더 많이 부르짖어야죠. 더 많이 주님께 나와야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윗은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을 해요.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 고백이 늘 있어야 돼요. 우리 영원한 반석이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8절 말씀 마지막 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8절 말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윗은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말씀합니다. 시시로라는 말은요, 언제나 어느 때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항상 변함없이. 그리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표현하거든. 토하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말고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라는 거잖아요. 감출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것은 이렇게 놔두고 이것만 내가, 어쩌면 그것은요, 우리가 가톨릭에서 신부님들 앞에 나가서 고해성사할 때 성도들이 우리 즉과를 말할 때 어느 건 좀 이렇게 남겨두고 좀 쉬운 것만, 말하기 쉬운 것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은요, 내가 이렇게 범죄 살인했습니다. 그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래서 이렇게 좀 아주 심한 죄를 지었습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말이 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토한다는 것은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고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러니까 이것을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내 마음 그대로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토하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부르짖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는 힘들어요. 너무 지쳤어요. 이 무대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지, 있는 그대로요.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죠.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뭘로 구하라?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뿐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다 토해내는 거죠. 내가 우리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다고 믿지 못하면,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르질 수가 없어요. 지친 사람에게, 미래가 두려운 사람에게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이 힘든 사람에게도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너라. 내 마음을 내게 쏟아라 놓아라.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 주겠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도 말씀하잖아요. 28절에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죠. 나오면 되죠. 시편 기자는 시편 46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환난 중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죠.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죠. 하나님만 바라보면.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나가면 되는 거죠. 무엇이 걱정이, 무엇이 염려입니까? 우리가 염려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세상 어디에도 피난처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피난처를 찾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같이 우리가 무더운 여름날 뜨거운 햇빛이 막 쬐잖아요. 그럼 우리가 걸어다닐 때요, 이게 그늘 밑에 들어가, 큰 나무 있으면 그늘 밑에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요즘은 우리 길거리도 보면 신호등 옆에 보면 파라솔 같이 큰 거 이렇게 막 설치해 놨잖아요. 묻어 있어요. 걷다 거기 한번 딱 들어가 보세요. 시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내려놓으면 우리를 시원케 하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 이유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당장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가 계속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어딜 가든지 눈뜨는 자가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힘들면 하나님께 힘들다고 말씀드리면 돼요. 눈물 나면요 하나님께 앞에서 그냥 울면 되죠. 울면 되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나가면 되죠.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 쏟아내세요. 쏟아내세요. 혼자 감당하기 벅찬 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피난처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위로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친 우리를 밀어내신 분이 아니라 품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마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많이 힘들지? 이제 내게로 오라. 내가 혼자 견디고 애쓰지 말라. 내 마음을 내게 쏟아놔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난 너의 피난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의 무더위에 그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무더위에는 하나님의 그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삶이 뜨거워질수록 하나님이 더 가까이 나아가고 피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수록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더 안겨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멀리서 바라보는 피난처가 아니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쉬운 피난처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신뢰하고 믿기만 하면 돼요. 의지하면 영원한 나의 피난처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피난처는 오늘도 열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항상 오픈되어 있어요. 우린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도 더 뜨거워질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잘은 모르지만 더 뜨거워지지 않을까요? 세상은요. 기후도 변하고 경제도 흔들리고 세상은 더 아마 불안이 더 조성되어지고 불편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은 그대로예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 쉬운 성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때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간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 반석, 요새 되심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은혜 끼쳐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구원임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영원히 나의 피난처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형통할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차고 넘쳐날 줄 믿습니다.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주의 은혜임을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구원의 소망을 이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삶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요 참된 구원의 영광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붓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오직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